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가책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또다시 몸부림치며 일어서기도 하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까?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욕구 또한 욕망,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생활 속에서 알지만 인생인지라 또 넘어지고 또다시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불러주사 오늘 밤 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영원 깊은 곳에서 진정한 위로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잠깐 있다가 찰나에 그치는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주거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잘 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저 높은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 약속이 뭘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많은 한 종교적인 기관으로서 병들은 자는 고쳐지고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곳에서 이 할렐루야가 같이 뒤섞이지 않게 하시고 호련히 경건함으로 새로운 영광의 광채를 발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가 있었으니 주여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사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소성하고 보존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바로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뭐냐? 곧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약속한 게 뭘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모든 백성들의 바람이 정직한 유전자를 만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 때 자식 때 말할 것 없이 어려움 없는 나라가 되기를 어느 백성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간절한 바람일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 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전을 허락하시고 친히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전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그 종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는 가장 큰 복인 줄 알지어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실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셨으나 우리는 이곳에서 땅에 부귀와 공명과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쉬고 즐기는 것도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그 정도의 것을 받으려고 이 밤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 중국에 가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음을 간절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될지어다. 어느 날 어느 시 우리에게 어떠한 때를 지시할지라도 그 말씀을 형편과 처지로 넘기지 말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삶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남편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아내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믿질 못해. 아무리 말하여도 의심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식 낳아서 어려운 살림에 여기까지 살아온 아내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은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것이 가정에 아무리 금은부화를 놓고 살지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도대체 믿어주지 아니한 것은 일단 그 가정이 깨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버지에 오셔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십니까? 경찰서 서장만 아버지로 두어도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물며 왕 중에 왕인 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염려합니까? 내 안에 나는 빛이다 하시며 당신 자신을 선언하신 예수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느냐고 물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신할 때에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는 것은 큰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아내는 저 방 가서 살고 남편은 저 방 가서 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배 아파서 난 자식이 그 부모를 무시한다면 살아야 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네가 주 안에서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라 하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대로 들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밥이라도 먹고 힘께 있을 때는 가족도 친척도 모이더니 사업에 망하고 어쩔 바 없으니까 오던 자도 다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빚쟁이는 오고.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 내 눈물을 식혀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친히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도 없어. 캄캄한 밤이야. 그렇지만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 내 안에 계시어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는 크신 그분의 깊은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되었고,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남자는 일터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올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의 살아오는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를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셨으며 얼마나 외롭지 않게 지켜주셨는지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절대자가 나를 향한 약속이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리니. 스스로 오신 분은 아무도 아니 계십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방에서 부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히 갈릴리 바다를 거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을 친히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것.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동행하는 임마누엘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할 때 주여 주님인 줄 아나이다. 그 안다는 고백이 너를 영생케 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줄 알면 바로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 의를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너희는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물론 착한 일도 되겠지만은 기독교의 선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과도 내 이 작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중간에서 파도에 물살이 부서지듯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수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귀한 딸들에게 지부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이름지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일까? 너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자, 귀한 여러분, 오늘 가족이 같이 오신 분도 있고요. 이번에 태국 연수에 자녀들과 같이
모처럼 여행을 다녀온 식구들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이 가장 복일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본 바, 들은 바, 이제 끝나고 갈 때 장마비도 있고 길도 멀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할 것인즉, 주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귀한 사명을 재다짐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 지부장 모임이야. 그럴 때 아이고, 지부장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다.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구속된 것이 기쁨이 되는 자, 내가 저 존경하는 자의 아내가 된 것이 기쁨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아내가 됐다면 그 남편에게 구속된 겁니다. 여러분이 삼성이나 LG나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면 그 회사에 구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유, 나는 형편 되면 가고 형편 안 되면 안 가. 여러분, 형편 되면 결혼 생활을 하고 형편 안 되면 그저 가정 팽개치고 마음대로 팔도강사 유람하는 것이 복입니까? 자식하고 남편하고 또 사업하고 이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로 어울려져서 그 속에서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알콩달콩 그렇게 가족 속에 속해 있는 것. 자식에게 대학 가는 자식이 있어. 그래서 그 자식에게 어려운 살림에 학비를 해주는 거 어쩌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그 자식에게 학비를 해주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의 주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모르고 사는 세월이 많았겠지요. 그러면서 또 하루가 가고 또 그러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하고, 저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래고, 때로는 나도 실족하고 여러분도 실족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라고 엉키고 성키고 하면서 이제 호련히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생명의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곳임을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그저 주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내가 나의 어떠한 성격적인, 좋게 말하면 좋은 점이 들깨고 그저 잘못 말하면 살림을 엉터리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신통하고 방통한 것은 어쨌든지 빚을 안 지고 굴어가지 않게 주신 거, 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의가 들어있었음을
주 앞에 이번에 많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장안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서 강권하세요. 누구든지 받으면 낫는다는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으로 들려요. 내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하나씩 앵겨주면은 좋아하겠지. 물론 안수 받으라 그러면은 말씀에 구속되어서 여기까지 배워왔으니까 행하겠지만, 그래도 새끼한테 공부해라 하면서 짜장면 사줄까, 아니면은 탕수육 사줄까, 이렇게 달래면은 그 자식이 더 기분 좋게 공부하듯이, 할렐루야에서 수박 하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어려움으로 온 자리인데, 그래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저 부산에서 문자가 와서, 어머니 송월이는 수박 줬네요, 그렇게 왔어. 그래서 제가 도매시장에다가 부산 주소를 찍어주면서 부산에 오전까지 수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또 너무너무 매니 좋아했어. 그래서는 이제 근무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 그 다음 날은 강원도, 그 다음 날은 여기 집회, 또 내일은 부산 집회,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강주 집회, 이렇게 돌고 수요일 날은 또 강남의 특별 집회에 목요일 날 이 집회가 있어서, 그것을 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면서 여기는 몇 시까지 몇 개에서 그걸 다 도니까 그게 수박이 1,000개요, 1,000개. 1,000개.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9시에, 제가 수요일 밤에 9시에 그것을 말했는데 한 10분 지났나 20분 지났나 우리 강북의 담임인 이재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할렐루야를 와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응? 그 선교사가 아는 분이 할렐루야에다가 수박 1,000개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뭘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내릴까? 바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셨음을 신기하지 않으세요? 돈을 주고도 수박을 저렇게 동일하게 생긴 것을 1,000개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려면은 저기 과일 잘 사는 이 변사함한테 물어보세요. 여러 군데를 말해가지고 한꺼번에 1,000개가 못 들어오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이곳에 몇 개, 부산에는 주일날, 월요일 날은 강주,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송월이
이렇게 구역마다 나누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탁 못 가꾸고 날마다 경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나 이름도 모르고 할렐루야를 한 번이나 왔다 갔는지 그것도 몰라요. 다만 수박을 1000개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강주 대표들에게 너희는 동원하여 그것들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목요일 날 가가지고 저녁 때 600개를 따서 강주, 이제 강주가 좀 있으면 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600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업자가 없잖아요, 우리 강주로 가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강주 가가지고 내일 오후에 쓸 수박을 가져가도록 해라. 벌써 갔다가 냉장고에 잘 두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볼 때 부산 식구들은 수박 안 갖고 가도 내일 줄 건데 한 사람도 놓고 안 가. 그냥 끌어안고 가. 이쁘지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원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과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한꺼번에 한쪽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전화를 했죠. 노 목사한테. 너 아침 일찍 수박 한자 싣고 강원도로 온나 하더니, 어머니 아침 일찍 따로 가도요 오후에나 돼서요 강원도 집회 끝나서요 저녁에 올게요. 저녁에 여기다가 400개를 더 딸 게 있잖아요. 1000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가 놓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이 생겼어. 내일 강원도에 어떤 과일을 주든지 뭘 취하고 있는지 이래가지고는 그 밤에 주문을 했더니 내 방 앞에 과일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 차에 때려 싣고 어제 강남 강원도 집회에 가서 이것저것 나눴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물을 막 나눠줬어요. 오늘 지부장들은 10개씩 줬는데 거기에서는 8개를 줬어요. 그리고 쉬어봐라. 8개 아니고 7개면 벌금 10,000원 갖고 나온나. 그리고 8개면 됐다. 모자라면 더 와서 가져가라. 항상 하던 일과 중에 하나인데 일이 끝나고 강대상에 올라서면서 오늘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8가지를 안 갔으니 80,000원씩 벌금을 문다. 그리고 있는데 실로하면서 6명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는 야 누구들 돈 내놔. 선물 안 받았다고 돈 내는 거야. 선물 안 받았다고. 그래갖고는 이제 뭐 고기 오르시는데 2사람을 지목해서 누구 둘이 50만 원 나눠서 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더 재밌어. 왜 내라는지 묻지 마라. 그냥 내. 성경은 이런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 나의 지각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각이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언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아니오 아멘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이에요. 내 의사가 없어져 버려요. 와서 여차저차 어머니 제가 할 말은 좀 해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가요 저 사람 말만 듣고요 저를 오해했는데요. 바쁜 때가 너를 오해할 일이 뭐 있느냐. 응? 하나님께서 그저 온전히 기뻐하라. 어느 정도야 기뻐하지요. 어머니도 아실 건 아셔야 돼요. 아이고 선생도 많어. 내가 지들한테 알 게 뭐 있어. 정말로 내가 가정도 다 던지고 새끼도 다 던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봤는데 니들이 할렐루야 아서서 왔지. 나를 위해서 온 놈이 어디가 있어. 근데 뭘 와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고개만 끄덕거려. 사실이지. 그런데 나한테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머니도 아실 건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말만 듣고 내가 미쳤냐 네 말 듣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다뤄야 할 이유가 없어. 슬픔은 슬픔을 참아야 되고 억울하면 가서 따져야 되고 했던 일들이 전부 그분 앞에 맡겨버려. 나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너희 안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자식이 여럿이어도 전부 똑같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큰 놈은 큰 놈이라고 큰 소리 치고 둘째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막내는 막내라고 말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야 오늘 들은 식구가 벌금이 50만 원 정도 돼야? 그러니 다행히 혼자 물으라 않고 누구 둘이 나눠서 물으라니. 그랬더니 즉각 그 자리에서 어머니 치료일에 넣습니다. 이야 참 잘했다. 하나가 와서 어머니 이 예물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야 그거 드린 게 얼마나. 야 저 갑자기 와가지고 그 먼데 와가지고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알도 못하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주셨습니까?
그게 기쁨이라. 아멘이야. 그리고 이제 왔어. 그게 이제 전부야. 그런데 오늘 어제 그쪽에 갔다가 이게 이 수박이 청기가 안 왔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 그 밤에 시켜서 새벽에 제 차에다가 막 싣고 가서 나눠주고 왔는데 그게 얼마냐? 내가 너희들 돈 내놔라잉. 그래서 내놓은 돈이 50만 원인데 그런데 그 과일값이 50만 원이요. 그런데 나한테 50만 원인데요. 어젯밤에 갖다 놓았더니 원장님 주무신다고 전화도 좀 하고 깨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냥 놓고 갔어요. 그런데 45만 원만 주세요. 그러세? 그래서 50만 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50만 원 내놓으라 해서 50만 원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왜 5만 원이 깎아줬을까? 그래서 창호한테 거기에 45만 원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차 11주를 빼줬구나. 빼줄 일이 아니거든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11조의 구속이 있으십니까? 농부가 씨를 몽땅 먹어 치우지 않는 것은 삶의 지혜의 구속입니다. 내년 농사질 것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의 몫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걸림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삶 속에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그동안 많이 있었던 실수함의 어려움이 넘어갔구나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조건 없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 앞에 빈손 들고 병든 몸만 가지고 온 우리를 지금까지 후대하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내 계산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아니요.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안망 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보았고 여러분이 보았음을 오늘 이 구속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부가 남편이 없으니까 자유입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남편하고 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사는 게 아름다움인 것처럼 남편이 귀찮은 자가 자유입니까? 불행한 일이지.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당신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살아있다는 거, 오늘 숨쉬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데 그 생명을 누가 줬느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보이는 생명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몸부림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사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들에게 비춰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하나님 놀라운 회복으로 사랑하는 지부장들에게 그 이름을 부어주셨사오니 주여,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주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더워지고 장마는 계속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머리카락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보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